다니엘서 9장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70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9장이다. 이 다니엘서 특별히 9장에서는요, 70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굉장히 많은 논란이, 해석이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보수적인 신학이 되기도 하고 세대주의 신학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건강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잘못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많은 그 사람들은 이제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아침 20분의 시간에는 따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건강한가 하는 것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자, 다니엘서는 총 12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12장의 말씀에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음,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해석해 주시는 내용으로 7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 이 각 장별로 다니엘의 나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다니엘이 가장 어렸을 때부터 어, 가장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이렇게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는 다니엘의 나이가 15세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9장에서는 다니엘의 나이는 81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바상 다리오 왕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몇 세였나? 다니엘이 81세, 82세였던 때였습니다. 역시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어린아이 때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9장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은 81세, 거의 노년이 되었습니다. 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리고 메데 바사에서 총리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아왔습니다. 자, 그가 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9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9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그가 보게 되는데 그가 환상을 보기 전에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가 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자, 1절 보시면 이제 메대 족속 다리오 왕이 갈대아 나라 어, 바사 왕국의 나라로 있을 때였다. 이 다리오가 왕이었을 때 2절에 보시면 그 통치 원년에 그러니까 다리오가 처음 통치할 때를 의미하는 거죠.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다가 보면 책을 통해 깨달았다.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완전히 유다가 멸망해서 잡혀갔지만 70년 이후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결국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결국은 이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을 새로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다니엘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 보면 이 70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70년 이후에 너희들이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12절에도 예레미야 25장 12절에도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깨달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 해석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축복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스스로 그 말씀을 건강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가장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막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막 잘못하면 큰 벌을 주시고 막 야단치시고 그러신 하나님이야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유다가 우상 숭배했던 그 벌로 인해서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고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너희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 이후에 13절, 14절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전 너무 고난이 너무 심해서 지금 현재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이 70년과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언제 제 고난이 끝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멸망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바로 우리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각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처처에 환란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궁핍이 있고 빈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열방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니엘에게 또 위대한 영성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은 3절 말씀인데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다.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기도의 목적. 나의 의식주를 좀 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성공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 범죄했는지,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그는 얘기해요. 사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데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였습니까? 바로 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9절에 6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였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오늘 이 구장에서도 이 수치를 당하였단 말이 몇 번 더 반복되게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재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도 또 수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부끄러움이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수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는 거죠. 수치로 끝나는 인생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는 거죠. 고난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가서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rebuild, 재건하시고 restore, 회복하시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고 우리의 열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열방을 향해 바라보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 아멘.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범죄해도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건하고 다시 리빌드하고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왜 선교팀들이 온 열방으로 나갑니까? 왜 우리 한국교회에 참 아름다운 이런 문화, 단기 선교라든지 선교회가 왜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온 열방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죠. 이방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라와 하나님 보내시는 마을과 하나님 보내시는 학교와 하나님이 보내신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열방에서 예배받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귀한 선교팀들이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주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을 때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12절, 13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다니엘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정말 이 15절 말씀 보면 너무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 일,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이 다니엘에게도 전해진 거죠.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열방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곳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대신 취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거룩한 다니엘의 마음이 다니엘이 가졌던 이 거룩한 마음과 분노가 또 이 열정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다니엘은 17절에서부터 보면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시면 여기 주여 삼창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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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이 다니엘에서부터 시작됐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삼창이 여기 다니엘 9장 19절에서 나왔구나. 여러분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을 의지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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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황폐한 땅에 주의 얼굴빛을 이 땅에 비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뭡니까? 81세가 된 이 다니엘 부장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첫 해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공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깨달은 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필리핀 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온 열방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니엘처럼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루 여러분이 밟는 땅에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밟는 곳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들도 다니엘처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간구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